서울중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9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또 이 일주일의 삶들이 시작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통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이제 이 신약의 모든 성경 내용들을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2달도 채 남지 아니한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꼭 성경을 한 번쯤 주님 앞에서 읽을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 사복음서 속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 시간적 흐름 속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는 11월 23일부터 연말 기도주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본분인 선교에 관한 말씀들을 이 새벽 말씀 시간에 좀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다루었지만 그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는 다시 한번 볼까 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헌장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라는 말 속에 세상 끝날까지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대상에 바로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사명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사도로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그러한 직분을 더욱더 확고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나눠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바로 구원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의무감이며 또 놀라운 축복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받은 백성들에게 명확한 사명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명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또 이해하며 그것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이 명령은 한 가지로 요약하면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온 세상에 있는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축복의 기별로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이 병균들은 전염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병균보다 더 강력한 생명을 이루는 온전히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능력의 전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이 전하는 명령은 4개의 단계로 진행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 속에 오직 이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그 길로 가야만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시는 생명의 초청에 응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침례가 무엇이죠? 그것은 거듭남의 행위인 것입니다. 즉 회개와 결심을 주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인생의 가장 큰 믿음 안에서의 반전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침례는 우리의 육신을 물속에 잠굽니다. 그것은 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던 우리의 죄된 삶의 모든 시간들을 장사 지내는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반환점, 전환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생애의 규칙이 되고 등불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말씀의 생애를 살아야 하고 또 성도로서 살아가며 봉사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완성을 그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명령은 이러한 일들이 끝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끝날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재림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의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가운데에 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하리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함께 하심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봉사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로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더욱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형제들이 잊혀지고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내 스스로의 홀로 신앙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사단이 붙잡고 흔드는 세상 속에서 의의 삶을 이끌어가기에 너무나 힘겨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이 오순절 성령 기도와 부흥 운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둘씩 짝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짝과 함께 서로 영적 교감과 서로의 믿음을 붙드는 그러한 일들을 이 연말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호소할 때에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맞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변치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생애 동안, 아니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그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일하시는 것을 느낄진데 우리도 온전히 믿음의 복음의 일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된 사역,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연대의식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많고 많은 이 민족들과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만큼 이 우리라는 말을 쓰는 민족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서양의 경우에 보면은 이름을 쓸 때 무엇이 먼저 나오지요? 자신이 태어나서 받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개인이 집단보다 앞선다는 그러한 사상적 기반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뒤에 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 먼저 대표되고 그 안에 있는 나의 개인이 후에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 외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회사나 직장, 직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오히려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과장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누구에겐가 제 소개를 할 때 제7의 예수재림교 서울중앙교회의 담임 목사 안상준입니다. 이렇게 저를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도 오히려 우리 이러한 한국적 정서가 더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나는 아무개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성도 안상준입니다. 나는 서울중앙교회의 집사 누구입니다. 이토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포지션, 위치가 어디인지를 먼저 인지하고 그것이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어색하고 또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도 붙드시는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인정하신다면 기꺼이 주님을 우리의 생애에 먼저 앞세우고 드러내는 일은 결코 갈등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위치가 감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준비된 삶이 드러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먼저 삶 속에 보여지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지친 그 모든 시간 속에 잠시 쉬기 위한 그늘과 같은 휴식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기둥이고 앞마당이고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참 이전에 겪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로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도 멈춰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멈춰 있으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다 빠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있을 연말 기도주일을 미리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또 그 기도주일과 함께 시작될 우리의 영적 부흥 운동과 훈련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헌신하며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전국에서 많은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고통 중에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이 아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동철 성도님, 손수경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저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오직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설동철 성도님의 가정과 손수경 집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 그 가정들이 매 순간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매 순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주의 모든 백성들 결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삶의 속임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